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5월 1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좋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어제 주일도 내 가운데 잘 보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하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오늘도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억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네, 오늘 말씀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9절 한 절 말씀은 죽기로 작정된 자 같이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된 우리 풍요만 누리지 말고 참된 왕이 될 것을 요청했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참된 왕의 모습을 이곳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사도는 여기서 자신을 포함한 사도들의 어려운 상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끄트머리, 에스카투스라고 하는데 끄트머리에 놓여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미를 함의하는 끄트머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고난받고 있는 사도의 비천한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섭리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마지막에 두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들의 극심한 고난은 하나님에 의해서 의도된 것입니다. 사도들을 이와 같은 고난 속에 두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전시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높이 드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용서와 사랑을 전시하신 하나님이 사도들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나타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 10절 한 절 말씀은 대조되는 우리와 너희의 모습. 사도들은 고난 속에 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고난을 마주하는 사도들은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합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명성까지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명한 대조를 통해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요구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들도 사도들과 같이 복음의 책임, 즉 고난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지속되는 사도의 고난이 나오죠. 사도들의 고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는 그 고난이 바로 지금 이 시각까지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13절의 마지막에 지금까지, 우리 헤우스 아르티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지금까지라는 시간 부사가 반복됩니다. 바울은 사도들에게 임한 현재적인 고난을 과로법 형식으로 11절에서 13절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사의 사용은 사도들에게 임한 고난의 시간적 의미를 내재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난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사도는 현재에도 계속되는 고난의 내용을 이곳에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비방을 당한다. 이와 같은 나일은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의 삶 속에 빼곡히 들어선 고난의 자리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러한 고난의 경험 속에서 세상의 더러운 것, 페리카사르마타라고 하는데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페립세마라고 하는데 찌꺼기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두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단 한 차례만 사용된 단어들입니다. 이 두 단어는 이 세상의 견지에서 볼 때 존재할 가치가 없는, 그래서 버려지고 박멸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 14절부터 16절 석절의 말씀은 나를 본받으라는 바울의 말이 나오죠. 사도는 현재까지도 많은 고난에 처하며 세상에서 혐오자로 구경거리가 된 자신의 상황을 왜 고린도 교회에 고지를 하고 있는가? 사도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사도는 자신과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권면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 내용은 분명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16절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고 권면한 것은 자기를 추앙하며 추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는 자신이 앞에서 나열한 고난의 삶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혐오 대상이 되어 만물의 찢기같이 취급을 받는다 해도 고난을 달게 받는 가운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또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는 성도의 위대한 삶을 살라는 명령입니다. 자, 우리 17절 한 절 말씀은 디모데의 파송이 나오죠.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본받아 고난의 삶을 감내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해 그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복음의 능력 속에서 고난의 삶을 잘 달려가도록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사도는 디모데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신실한 내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낳은 진정한
아들입니다. 사도는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행적과 가르침을 기억나게 할 것을 기대합니다. 디모데의 사역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씨를 뿌린 사도 바울의 행적과 가르침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기억해야 할 핵심 내용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걸어갔던 사도의 길을 의미합니다. 사도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갔던 길을 그가 머물렀던 모든 이런 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걸었던 길은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여기고 배척한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아멘. 자, 18절부터 마지막 끝절 21절까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라는 권면이 나오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파송과 함께 자기의 방문 계획을 전달을 합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의 올바른 가르침을 떠나 스스로 교만해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는 이들의 말이 아니라 그 능력을 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에는 마쳤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의 믿음이라는 주제 갖고 함께 말씀 묵상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과 사도들의 삶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따르는 삶으로 그들을 초청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세상과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들은 굶주리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떠돌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실패한 삶이었지요. 그러나 바울은 바로 이 길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 길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명광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삶이 더 편해지고 문제가 줄어들고 또 사람들이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세상의 영광을 쫓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입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닌 승리의 길이며 징벌이 아닌 은혜의 자리입니다. 손해를 감수하고도 진실을 지키는 자리, 억울함 속에서도 악으로 갚지 않는 자리, 사람의 평가보다 주님의 기쁨을 선택하는 자리에서 십자가의 길은 이어집니다. 주님을 따름으로 십자가 복음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전해지는 훈계를 따라가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문제를 꾸짖는 데서 멈추지 않고 영적 아버지로서 그들을 바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들을 낳았음이라는 고백에는 사랑과 책임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이 권면은 사도의 권위를 내세운 명령이 아니라 그가 걸어간 십자가의 길, 또 약함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길, 또 비방을 축복으로 갚는 길, 또 복음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 길을 함께 걸어가자는 초청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본받으라는 요청은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부르심입니다. 책망의 말씀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는 사랑의 말입니다. 말씀 앞에서 찔림이 있다면 그 찔림 속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아버지의 훈계를 은혜로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셋째로 능력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합니다. 바울은 어떤 이들을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지식과 언변을 자랑하고 바울이 실제로 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화려한 수사나 또 외형적 성과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 삶을 변화시키는 힘, 즉 성령 안에서 순종과 인내, 사랑이 드러나는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과 이미지 또 숫자와 외형을 자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것은 십자가를 닮은 능력이 삶에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사랑과 온유 또 겸손한 마음, 순종의 태도를 갖추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조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배우는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말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능력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영광을 누리려 하기보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배우려고 해야 합니다. 그 길 위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일상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 순서로 우리 노창수 목사님이 쓰신 우리 라떼 한 잔의 은혜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래전 캐나다 밴쿠버에서 사역할 때 연어 부화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화장에서 태어난 연어 치어들은 강을 따라 광활한 바다로 나아갔다가 3, 4년 후에 가을이 되면 다시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와 알을 낳고 생을 마칩니다. 그것이 연어의 일생입니다. 놀라운 점은 그 작은 몸에 내비게이션 시계도 없는데 어떻게 수천 마일을 헤엄쳐 정확한 시기와 장소로 돌아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귀향의 여정을 귀소본능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연어는 죽을 힘을 다해 거센 물살을 거스르고 오르고 때로는 바위를 뛰어넘다 상처를 입습니다. 비늘이 벗겨지고 살점이 떨어지기도 하며 또 곰이나 새의 먹이가 되거나 낚시꾼의 손에 잡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치열한 여정 끝에 고향에 닿은 연어는 이미 몸속 단백질의 절반 이상을 잃은 상태입니다. 수컷은 정액을 방출한 뒤 암컷은 알을 낳은 뒤에 대부분 생을 마감합니다. 그 귀향은 곧 희생의 여정이지요. 인생이란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행이다. 연어의 기소 본능을 보며 든 생각입니다. 연어가 본능적으로 고향을 사모하듯 우리 영혼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예비하신 본향을 향한 그리움이 새겨져 있습니다. 세상 풍조와 고난이라는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지만 그 끝에는 아버지의 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어는 다음 세대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 줍니다. 생명을 잇기 위해 희생이 그들의 본능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나기까지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 글도 아주 은혜가 됩니다. 네, 오늘 큐티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큐티를 통해 주신 귀한 말씀 다 각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들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또 사도 바울의 귀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영광만 따르지 말고
정말 주께 영광의 길이지만 동시에 고난의 길인 이 길을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했던 것처럼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도 고난의 길이지만 보람의 길이고 또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이라면 반드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고난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도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어가 기소 본능에 의해 정말 큰 멀리 나갔다가 수많은 어려움을 다 이기고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도 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여러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끝까지 그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의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또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